엿새 후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엿새 후의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인가?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의 엿새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 이 이야기는 엿새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연장선인 거예요. 엿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하셨죠. 내가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적과는 너무나도 상반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흉내낼 수조차 없었던 능력과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왜 군인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릴까? 제자들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쉽게 믿는 건 예수님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신했다, 돈 받고 팔았다, 이거 잘 믿죠. 재판받았다, 군인들에게 맞았다, 십자가에 달렸다, 피를 쏟고 죽었다, 이런 걸 우리가 믿기 어렵진 않죠. 우리 세상에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나 과학의 문명의 끝이 달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런 말을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허구와 신화로 여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죠.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를 미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냐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기절했다 일어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자신과 닮은 사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런 막 가설들도 만들어내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믿는 것이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으니까. 본인이 경험했고 내 손으로 늘어나는 오병이어를 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믿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어려웠던 건 무엇인가?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잡혀 죽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피조물을 만드신 메시아께서 왜 그 군인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벌게벗고 죽는가? 예수님 정도 능력이 있으면 로마를 무찌르고 악한 사람 심판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런 악한 자들도 구원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죠. 돈 있으면 죄를 져도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고, 돈이 없으면 작은 죄도 큰 죄가 된다. 한 단체가 이 말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약 80%가 이 말에 동의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죠.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그냥 죄도 덮어버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가 그렇습니다. 빵 하나 훔친 장발장이 옥에서 5년 살았다라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전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 되어서 뮤지컬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은 이걸 다 공감해요.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도 매일 이 문제죠. 큰 잘못을 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권력자들, 옥살이 하고 나와서도 다시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 참담한 삶을 살아놓고도 다시 방송하겠다고 복귀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하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도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내는 거 보면 염려가 있어요.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쉽게 복귀를 하면 어린 친구들이 죄 짓고도 반성 없이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될까 봐.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권력이 있으면 죄도 덮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동생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죄죠. 근데 그 죄를 짓고도 헤롯은 여전히 잘 살았어요. 왕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헤롯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세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되고 목이 잘려 죽게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그대로였어요. 정상적이라면 헤롯이 폐위되고 요한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아무 죄도 없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왜 조롱받고 죽는가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세상을 정치를 잘해야 될 텐데 그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걸 텐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을 엿새 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그 엿새가 지나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갔다 그랬죠. 특별히 데려간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왜 이 3명만 따로 특별히 데려갔는가? 정확히 성경의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항상 예수님은 이 3명을 좀 따로 떼어 놓으셨죠.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 것처럼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립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셋을 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변형됐다는 듣고 예수님이 무슨 변신을 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초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 이 얘기는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영광 가운데 있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돼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해요. 예수님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만 허락하시면 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각 사람을 위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초막이라고 한 이유는 잠시 더 머물러라는 거예요. 뭐 좋은 집이 아니라 집으로 집을 만들 테니까 조금 더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으실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을 논한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을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좋으니까 초막을 짓고 이 영광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빛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 들리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한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인가? 엿새 동안 고민하며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가 원문을 보면 깨달아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일찍이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한 메시아니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직접 나타나서 이런 음성까지 들리셨는가? 그만큼 이것을 믿기 어려웠던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음성은 두 번째입니다. 맨 처음은 언제였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음성이 동일하게 들렸었죠. 하나님은 딱 두 번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언제 했는가? 가장 믿기 힘든 두 순간.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할 때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공표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신 건가? 예수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아리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뭐가 믿기가 어렵겠어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다스린다는데 뭐가 묻기가 어려워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동차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도 멸망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구는 지난 수천 년간 또 어떤 사람은 수억만 년간 정확한 질서와 완벽한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까요? 누군가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이 뭐가 믿기 어렵겠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건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이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해요. 왜 날 사랑했나?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이 신비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날 사랑하는가? 예수님 날 위해 왜 죽으셨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 그냥 내일 죽어도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존재 없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과 본래 동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하는 기적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믿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믿어지지 않는 의심 가운데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면 왜 우울하겠어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수 없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에 떨게 돼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며 그들에게 말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게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는가? 오늘 봤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은 뒤 부활한 뒤에는 말해도 된다. 왜 예수님 말을 못하겠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왕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무리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숨기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당하기 위해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말을 왜 가리켰냐면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인데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가리키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엔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라기가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분명히 알려왔죠.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이게 지어낸 얘기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조직적입니다.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이 예언들을 이루셨죠.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12절에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12절의 원문을 보면 맨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너희한테 왔었다. 근데 너희가 의미로 대우했다. 이 의미로 대우하다가 원문을 보면 원하는 대로 했다, 즐기는 대로 했다, 업심여겼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업심여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닦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믿었으면 감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요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님도 사람들이 의미로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강팍함이죠. 전염병이 창궐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여서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없어서인가 수많은 메시지가 이미 회개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의미로 대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로 대우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의미로 대우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예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10시 기도회 하는 거예요. 10시에 못하면 다른 때라도 하세요. 저도 교회에서 하고 가요. 집에 가면 아이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 나를 구원하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과 재난 속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로 대우하지 않도록 그의 말을 듣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